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늘진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 타임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못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아멘들 하셨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사역자들, 부교육자나 우리 목장 강사님도 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블루, 우울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또 내게 주어진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주제의 말씀들을 쏟아냈습니다. 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 팔복의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일러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주관적인 행복의 의미로 기록했다면 그것은 보면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볍고 순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관적인 행복이란 바로 일시적이면서 순간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감정적으로 느끼다가 그냥 사라지고만, 이걸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야 행복하다, 야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의 모든 것인 양 말하지만 사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나한테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한테는 행복한데 아내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래전에 저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 바닷가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완성한 어린이가 1등이었대. 가장 행복한. 2위는 어린 아기를 목욕시킨 후 그 맑은 아기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엄마. 그 엄마가 2등이래. 그리고 3위는 아주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다 마쳤다 하면서 손을 터는 예술가. 그리고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서 살려낸 의사,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사를 통해서 볼 때 특이한 것은 행복한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재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주관적입니다. 자, 모래성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행복이 지속적으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에 느끼는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이면서 순간적인 행복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은 내 속에서 끊임없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행복입니다. 곧 내 생각, 감정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누리며 느끼는 행복.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때문에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는 absolute happiness,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 흙 파먹고 땅 파먹고 허리 숙여가면 아이고 허리 끄들 같아 이러면서 먹고 사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제 율법에 눌려서 항상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올가매는 유대주의에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로마의 침략과 그 압제에 억눌려 있고요, 로마와 헤로드 왕에게 아부하는 관원들과 세리들의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일을 통해서 배불리 먹거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못 먹어서 병들어서 자고 일어나니까 옆집 개똥이 아버지가 죽었대. 누구 아기가 먹지 못해서 죽었대. 이런 천막촌 가난한 빈민군에 사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레츠. 저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율법의 올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고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살아있다는 것, 온갖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하기를 갈망하는 저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신. 이 팔복을 공동 번역어에서, 즉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자체로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얻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께서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거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내려온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실 때 바로 주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행복을 인간들에게 갖다 주어라 명령하셨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 사람들이 이 행복을 받으면 너무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샘이 났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직접 갖다 주지 않고 숨겨두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다 숨겨두자. 그런데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그건 안 되지. 화면 바꿔주세요.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거기에 숨겨두면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럼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다 숨겨둘까? 안 돼. 그것도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거기까지 뒤져서라도 행복을 다 찾아낼 거다. 그래서 다른 어떤 천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란 제 머리만 믿고 제 재주만 믿고 엄청 자만하거든. 그러니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가슴 속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아마 영원히 못 찾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교만해서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가슴 속에다 행복을 숨겨뒀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절대적인 행복의 의미와 요소들을 알고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머리로만 하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머리로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머리로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로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똑똑한 여러분들, 한번 머리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머리로 한번 행복해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아마 다 부정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의 요소라고 일컫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우리 MBC와 한국사회학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한 것을 인터넷 뉴스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요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머니 그래, 머니.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돈이래, 돈. 행복의 1순위 돈. 2위 가족이랍니다. 3위 건강. 4위가 성공. 이런 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 약 14%만이 행복의 조건을 그때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32.3%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돈이라고 한다.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32.3%가 돈이라고 그래요. 이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우리 한국인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그러더라? 돈이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아닌 것처럼 딱 다물겠는데. 그래서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보이지도 않죠. 자,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행복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강론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조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믿겠느냐 이거예요.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머리 갖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희망이고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바울의 행복이 납니다. 그러나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유능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고 필로와 같은 역사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얻은 그 모든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고백과 행복은 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 깊은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진 그 그릇이 깨어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로서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건강한 이기주의자.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아멘 안 할 거예요? 이기주의자하고 건강한 이기주의자는 다릅니다. 괴빈인 것 같지만 사실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건강한 이기주의자는 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서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니까 여성은 남편과 자녀들일 수 있죠. 부모일 수 있죠. 형제일 수 있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부모일 수 있죠. 또 회사의 동료 직원일 수 있죠. 또 교회에서 우리 이웃 성도들일 수 있지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는 행복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요, 우울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 앞에 감사하세요. 지금 그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뒤집어 생각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는 건 당연히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복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교회 따라 나올 겁니까? 누가 하나를 믿을 겁니까?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해보셔요. 행복하고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행복하게 살려고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소금이 되는 방법은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이 붙여진 것은 바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지들끼리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이웃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대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삶이 있었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 몇 시간 아니면 몇 주 동안 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 몇백 번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행복은 복음을 능력 있게 만드는 소스, 힘의 원천입니다. 행복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내 몸속의 세포들도 막 건강해져요. 해피바이러스가 막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병든 세포 혹은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오게 되어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한 사역,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님,
권사, 장로, 교사, 이렇게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지식과 테크닉,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행복함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그 머리,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은 나갈는지 모르지만 능력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 편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능력을 예수 안에서 얻고 회복해서 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